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고백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우상을 제하고 둘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에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잘 지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이후로는 훈훈한 분위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죠. 뭔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게 예상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아멘.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전쟁이 났기에 모이라고 해야 합니다. 견고한 성으로 모여서 들판에서 화를 면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6절 말씀은 더 급박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그들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예레미야 1장 14절에서 이미 유다를 멸망시킬 자가 북방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7절 말씀은 북방에서 오는 적들이 사자로 비유되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거기서 출발한 지 꽤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목전에 적들이 도달을 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해질 것이고 주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선지자는 외칩니다. 다시 한번 굵은 배를 두르고 너희는 왜곡하고 애곡하고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회개하여서 전쟁을 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전쟁을 면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해서 전쟁이 피하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회개해야 심판 중에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선지자는 그래도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가 회개해도 일이 이렇게 뭔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유다가 어느 정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유다를 도와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 회개를 인정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간단한 요식 행위와 애곡하는 것 정도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악이 크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이번에는 더 험한 일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고통은 아닙니다. 누가 자기 자녀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부모가 막아버리면 그 자녀가 충분히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기회까지 부모가 지켜주고 막아줘 버리면요 그 자녀는 완전히 나약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유다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 유다의 어려움들을 다 미리 막아주셨고요. 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풀어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방자해집니다. 아, 회개만 하면 되네. 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금방금방 구원해 주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유다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유다에게 내린 처방은요, 극약 처방입니다. 극약 처방. 너무나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약을 씁니다. 극약이라는 것은 그 약을 조금만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약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재를 써서라도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극약 처방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회개했다고 여기서 용서해봤자 그들은 다시 범죄할 것입니다. 유다는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은 사랑하는 백성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택하길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길을 밖에 없었기에 그 길을 택하신 것이죠. 과거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상황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고 깜짝 놀라고 낙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앙의 패턴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마치 이런 회개조차도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내리셨네. 그럼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네.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무슨 신앙의 원리가 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원리를 뽑아내서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대합니다. 기계적인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어떻게 보면 신격이시죠. 하나님은 대화가 가능하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계적으로 대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배반하면 마음이 상하고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뉘우쳤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신 마음 푸십시오.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회개했잖아요.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요. 자꾸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번, 20번, 몇백 번이죠.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너희를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은 결론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극약 처방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어때요? 처음 겪는 하나님이에요. 그전에는 돌이켜 주셨거든요. 그전에는 다시 감싸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회초리를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처음 경험한 겁니다. 예레미야조차도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여호와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선지자는 슬프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유다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멈춰지지 않았죠.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겠다,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칼이 이르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한테 속았다. 하나님한테 배신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네가 선포해봤자 예루살렘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포에 이스라엘은 반응하고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회개한 대가가 계속된 전쟁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크게 속았다고 하나님께 자기의 슬픈 마음을 토로합니다. 11절에 뜨거운 바람은 헐벗은 산에서 백성에게로 불어온다고 말합니다. 헐벗은 산은 앞에서 두 번이나 언급됐지만 여기서 우상 숭배와 행음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여기가 회개의 자리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그 헐벗은 산에서 뜨거운 바람이 몰려온다는 것은 그 헐벗은 산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백성들을 다 태우고 녹이죠. 이 바람은 회개나 연단을 위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네. 아니면 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게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12절에 이 바람은요, 더 강한 바람이 될 것이고 이것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올 것인데 이 바람은 바로 심판의 바람이요 멸망의 바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13절에 이 더 강한 바람은 회오리 바람 같은 병거를 대동할 것이고 독수리 같은 말을 타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충 어디 고치고 이렇게 해갖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겠다고 하나님은 결론 내리신 것이죠. 회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회개를 촉구합니다. 14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회개를 촉구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육신의 가죽을 벗기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다시 한번 14절에 마음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심판과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노림수를 가지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의 이유, 자꾸 전쟁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이 행음하여서 이런 전쟁이 닥쳤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 없애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근데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기가 일 다 벌려놓고선 어려움 닥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계속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합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안 해결해 주십니까? 왜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입니까? 지금 일은 누가 다 벌려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다 벌려놓고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못 박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일은 많은 자들이 북에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초토화시킬 건데 이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유다의 길과 행위가 자초한 전쟁입니다. 공의를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회개했는데도 왜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그들은 온전히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지금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기에는 부족한 회개였습니다. 백성들은 회개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이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죄악을 자기 가슴에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조차도 이런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속이려 든 것은 그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회개하라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 품어주실 것이고 용서해 준다는 말만 들었죠. 그래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주변에 더 이상 회개와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가 살아남아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옆에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선지자들만 남았고 그들만을 칭송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하죠. 너희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또 어려운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때 가서 회개해도 늦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을 얘기하는 선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는데 늦은 거죠. 하나님은 이번에는 자신이 공의의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이번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때까지 이 전쟁은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될 말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야 될 것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내 귀에 좋은 내용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피면은 우리가 다 그렇죠. 심판의 선지서들이 다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좀 피해가고 싶고 좀 사랑의 메시지 이런 걸 보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입에 쓴 약이 몸에는 달죠. 유다의 모든 일은 유다가 자초한 일이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고통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찌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냥 겉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오늘도 또 내일도 슬프다고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죄악을 그저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또 세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짓을 하고 다니는데 잘했다고 칭찬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눈 감아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말이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면 대신 가서 사과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식이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돌이킬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극약 처방을 하는 게 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막아주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한번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지 그것을 정말로 마음 깊이 뼈저리게 새겨 넣을 것이기에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길 원하시죠. 돌이키지 않기에 최후의 수단 극약 처방을 내릴 각오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각오와 결정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렇게라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슬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신용만 하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 늘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만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삶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